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 2주일 동안에 감사절과 또 우리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교회 절기에 따른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이제 창세기 시작했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거의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바로 요전에 창세기 살펴본 내용은 뭐였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출생하고 그런 내용과 또 이스마엘과 하갈이 추방되는 어떤 이런 내용이었고요. 바로 그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했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혼내시고 어떤 이런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오늘 다시 한번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비멜렉의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 하나님한테 혼나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어떤 이런 기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그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시 태가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비멜렉이 이제 다시 등장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이고요.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 맺기를 이제 요청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헤세드한 것처럼 나와 조약을 맺어라. 그래서 나와 평화롭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이란 건 뭐냐 하면요 그냥 우리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게 아니라 내 땅에서 너가 살고 있는데 너가 지금 굉장히 강대해진 것 같은데 내 통치권을 인정하고 나의 시민으로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말썽 안 부리고 살겠다고 나한테 약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들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예전에 당했던 손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요. 내가 우물을 열심히 팠었는데 그걸 당신의 종들이 와서 뺏어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런 일이 있었냐? 난 전혀 몰랐다. 난 지금 처음 들었다. 이런 얘기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근데 뭐 한마디로 그런 거죠. 너무 미안한데 내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요. 별도의 그 언약 맺었던 것과 별개로 암양 7 새끼를 해서 또 다른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별도로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거 왜 주는 거냐? 그랬더니 이거 우물 판 거 이거 보이지? 이 우물 판 거 또 뺏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다. 이거 내 거다. 이 우물은 나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인정해 줘야 돼, 이런 의무를 보장해 줘야 돼, 이런 얘기로 언약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은 언약을 세운 후에 아비멜렉과 비골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레슨이 무엇일까?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창세기 특히 아브라함 파트 들어가면서 여러 번 이제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최초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하게는 그가 여러 상황 속에서 보인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모델이란 말이죠. 마을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믿음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대단히 중요한 레슨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왔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 바벨론 땅을 떠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놀라운 좋은 땅이 아니라 이미 강대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배경이 되는 브엘세바까지 오게 된 거예요. 브엘세바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를 기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할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한 땅의 최북단이 단이라면 최남단이 바로 브엘세바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이방인의 땅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의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 아비멜렉의 통치 아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지만 아직은 가시적으로 그 약속이 완성되지 않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확히 우리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사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이제 좀 쉬운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긴장이 있어요.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거든요. 그 안에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이 우리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하고 싶어요? 긴장을 풀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긴장은. 그래서 그걸 풀고 싶은 유혹에 잘 빠지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양극단이 많이 존재해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분리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그래서 성과 속을 철저히 구분해서 속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성스러운 사람들, 우리 거룩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인 거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보는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분리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알곡은 자기 곳간에 모아서 드리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쭉정이는 다 솎아서 태워버리시는 그날에 실현될 어떤 이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알고끼리만 우리 모여서 살자 이러면서 폐쇄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사이비나 이단들이 이런 삶을 굉장히 조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꼭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정통 교회 내에서도 그런 위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요. 그러면 그렇게 분리돼서 살지 않는다면 세상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긴장을 푸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과 구분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이 가치관으로 그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차피 이 세상 삶은 똑같지.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의 믿음이란 것은 그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내세에나 적용될 만한 어떤 그걸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별 없이 살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도 역시 긴장을 반대쪽으로 해소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다는 것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뭘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전의 스토리를 좀 생각해 본다면 아비멜렉은 두려워서 자기에게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좀 우습게 여기고 경멸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지금 그가 보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그가 인지할 만한 하나님의 뭔가 뚜렷한 은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뭐였을까요? 뭐 옆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하는 족족 성공이고 막 잘 되고 막 부강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걸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장관이라는 비골이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나타난 걸 보면 일종의 위기감을 느꼈던 건 분명해요. 자기의 안전과 통치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이미 그 땅에 엄청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건 내 앞에 복속시키는 그 맹세를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군대 장관 대동에서 왔거든요. 군대 장관과 왔다는 건요. 군대 장관과 둘이 쫄래쫄래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해야 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어떤 부강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기에는요 좀 애매한 이유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뺏긴 이야기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이삭 얘기하면서 제가 우물 얘기 드렸지만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에너지와 막 시간이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나 우물을 파갖고 간신히 성공해 놨는데 그거를 아비멜렉 종들이 와서 뺏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그냥 뺏겨버려요. 그리고 뺏긴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이제 앓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막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되는 어떤 이런 모습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죠. 이렇게 뭔가 무력하게 뺏기고 당하고 지고 막 어떤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너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잘은 모르겠어요. 다만 그걸 밝히고 싶지는 않고요. 밝힐 수도 없고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다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에 전 주목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비멜렉은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그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언약 맺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요,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그게 뭐냐 하면 전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도 언약을 맺기 원한다라는 것이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확히 전도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서 왜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막 이런 걸 데리다가 이제 콜스 101 막 가르치고 막 1:1 성경 공부하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비멜렉이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제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포로로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젊은이로서 소년으로서 끌려가서 그때부터 바벨론의 왕의 환관이 되어서 살았던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요, 거기에 보면 다니엘을 종으로 삼았던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아니면은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라든지 이런 왕들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같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기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를 가만히 보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그 왕들에게 당신이 자기 하나님을 막 전도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왕들이 다니엘이 자신의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믿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니엘서에 여러 교훈들이 있거든요. 다니엘서가 전해주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에서 다니엘이 하는 모든 행동과 선택과 결정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전도 잘 하시나요? 저는 목사지만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옛날부터 전도를 참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 너무 이해해요. 물론 저희 교회는 전도를 너무 다들 못하셔서 이제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해해요. 그래도 저는 전도를 잘 못하신다는 걸 너무 이해해요. 왜냐면 제가 잘 못하니까.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게 전도일까요?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설득시키는 게 전도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일 그것이 전도라면 전도는 일종의 은사나 재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잘하고 은사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해도 새로운 사람 만나면 말을 잘 거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MBTI 완전 E타입인 사람이 있고 이제 I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혹은 말 주변이 굉장히 좋아서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진실된 말조차도 굉장히 거짓말처럼 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막 벌벌벌 떨어갖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은사로만 생각하면요, 후자인 분들은 전도 진짜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도가 만약에 은사라면 은사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게요. 여러분, 사랑이 은사일까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랑이 은사가 되는 순간 사랑 나는 안 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은사라는 건 하나님은 그냥 값없는 선물이거든요. 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고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전도에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하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전도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럴 실력도 없지만 그럴 책임도 사실 없어요.
그 증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전도의 사명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분명한 책임이 한 가지가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받는 영향, 가장 큰 영향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영향을 받겠지만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진정성이란 말이죠.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나의 의지력이나 말기술이나 성품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양을 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찬양을 잘 부르는지, 들을 때 얼마나 놀라운 목소리로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놀랍게 찬양을 부르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거에 관심이 있죠. 찬양을 잘 부르면 은혜를 받죠. 하지만 그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지를 관심을 기울인단 말입니다. 찬양은 끝내주게 부르는데 막상 보니까 그 사람 삶을 보니까 예수보다도 너무 귀한 게 많아. 그러면 이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찬양은. 그래서 그렇게 볼 때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정말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는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성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은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나의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아비멜렉이 도대체 아브라함의 뭘 보고 네가 뭐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어느 경우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 사람이 막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막 잘 돼갖고 막 상 받으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필요 없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제 연말이잖아요. 지금도 뭐 무슨 영화, 무슨 드라마, 뭐 음악 이런 분야에서 막 여러 가지 시상식이 아마 TV에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멘트를 할 때 전 되게 좋아요. 너무 기쁘고 정말 저분도 믿는 분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제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게 성공하고 잘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와,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분은 저렇게 됐구나 라고 느끼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성공이나 업적은 사실은 이 개인의 노력과 재능으로도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성취하잖아요. 굳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되게 잘합니다. 잘 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정말로 세상이 놀라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우리가 고통 중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언제 드러나느냐 질문했었는데요.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그저 약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건 정말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고난과 시련의 시험을 거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과 시험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받아보신 분 계시겠지만 아무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말 충격과 실망에 휩싸이게 돼요. 이거 뭐지? 정말 내가 너무 이 속고 살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거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막 나오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얼른 내 살 길 찾아야지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드는 게 우리의 솔직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때 진짜로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론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이란 것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항상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냉정함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죠. 흔들리죠.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고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은 가짜 믿음과는 확실히 달라요. 그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실패의 뒤의 모습이 다릅니다.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끝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 이건 뭔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선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세상은 아비멜렉과 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레슨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의 교훈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에 대한 존중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비굴이라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아브라함이 어떤 엄청난 이 파워를 이미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7 암양을 주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선포하는 그 행위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반드시 나와 내 먼 후손들이 실제하게 살게 될 것을 이미 확신하고 선포하는 행위란 말이죠. 왜냐하면 먼 훗날에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부엘세바, 7의 우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땅이 됐구나 라고 먼 후손들이 생각하게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 땅은 하나님이 당신의 땅으로 삼으실 땅이란 걸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아브라함이 강대하잖아요. 지금 그때 아비멜렉과 전투를 벌일 수 있잖아요. 그를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계속 나그네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는 그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에게 겸손과 존중을 표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아비멜렉과의 언약은요, 이 아브라함의 대단히 겸손한 행위예요. 선물을 취해서 아브라함이 바치잖아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선물을 바친다니까요. 아비멜렉과 함께 같이 소를 갖고 와갖고 쪼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바칩니다. 왜? 그리고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일종의 복종의 의미예요. 그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는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아첨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는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막 딸랑딸랑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고 그는 이 세상의 지도자를 그냥 존중한 것뿐이에요. 왜? 그는 이 세상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도 존중을 표할 수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은 바로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목사로서 이제 정치에 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죠?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치에 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정치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에 있을 그 성도들 사이에
막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생길까봐 회피하려고 제가 정치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정치의 이슈가 아무리 크고 크리티컬하더라도 엄청나더라도 그것은 복음과 비교할 때는 정말 조족지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 어떤 사상, 어떤 체제와도 비교할 수 없이 광대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세상의 정치적인 입장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싸우고 나뉘어지게 된다면 그건 무엇보다도 전 목사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보수와 진보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정치적 입장이 그들 안에 있는 복음보다 클 수 없단 말이죠. 커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정치에는 보수 진영이 있고 진보 진영이 있잖아요. 근데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스탠스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쪽에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이 양 진영의 적개심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히 성경이 증언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던 서로 원수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해서만큼은 서로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였거든요. 예수님은 양쪽에서 욕을 잡수셨죠. 왜 그런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정치를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치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의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은 정치에 참여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과 떠나서 분리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이 땅에 함께 세상 사람들과 사는 한 우리는 모두 각자 개인이 어떠한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영향을 끼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는 이겁니다. 그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되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내가 지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임해요. 그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과 신실하게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왕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하면 철저히 상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최근에 한국의 일련의 정치적 상황과 그에 대한 이제 보수 기독교계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그런 것보다요, 딱 한 가지 이것만큼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분들께.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 스탠스에 있으시든지 간에 사람에 대해서 혐오와 미움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사람에 대해서 악마화하는 마귀화하는 어떤 그런 태도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요.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1인 미디어 체제가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꼭 종교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에 관해서 미디어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 게요. 어떤 미디어든 간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청률이에요. 시청률은 자기의 이익과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조댓구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은 뭐냐면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의 약자예요. 이 말이 왜 요새 유행어가 됐냐 하면 바로 이 말이 시청률이거든요.
조회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모든 미디어는 똑같아요. 조회수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요, 미디어는 반드시 자극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안 봐요. 그 중에 근데 그 자극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과도하게 과장하는 거예요. 마케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케팅을 공부해 보면 마케팅 중에 공포 마케팅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사이비와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자극하잖아요. 시청자가 끊이지 않아요. 모두가 집중하고 진지하게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위기의식을 막 조장하게 되는 게 미디어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디어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큰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고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것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어떤 전 스탠스를 떠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우리가요, 우파건 좌파건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생각하면요, 그런 미디어에 자꾸 자신을 노출시키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나의 영적 삶이 무너집니다. 왜? 공포 때문에. 그런 공포는 우리의 소망을 갉아먹고 우리의 두려움을 증폭시키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산다면 그 신앙만큼 공허한 신앙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한 자극적 미디어는 언제나 사람에 대해서도 혐오와 악마화를 조장하는 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적개심을 분출시킬 대상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의 겸손과 존중으로 대할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범죄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 존중을 잃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세상 위정자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든 안 하든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우리는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지금 현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전 정부도 그랬어야 되고요. 그 전전 정부, 우리 모든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그거여야만 한단 말이죠. 모든 정부 부처와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과 존중이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것이 성경이 거듭해서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보여주는 자세가 바로 그러한 자세잖아요. 그는 아비멜렉에게 기꺼이 자신을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요. 아비멜렉이 좋아서, 아비멜렉이 선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아비멜렉이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존중을 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어요. 그들은 그들을 가두었던 간수에게든 아주 사악한 왕에게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근데 그건 그 왕들이 좀 젠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실제로 악한 왕이라면, 악한 정부라면 그 왕에게조차, 그 정부에게조차 존중해야 된단 말입니까? 제가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 이제 영어로는 펀티우스 파일럿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총독 빌라도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요가 일어나면 아주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린치를 가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히 잔인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제사 드리는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튀도록 만들어버렸던 사람이란 말이죠.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모욕감을 심어줬던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굉장히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질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인단 말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악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런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조금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권위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임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죠.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근거로 이 존 깔뱅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악한 통치자에게조차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면 한숨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빨리 망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문제 많은 나라잖아요. 자유 없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북한처럼 탄압을 당하는 그런 나라는 없잖아요. 근데요, 역사를 보면요, 이 북한보다 더 심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고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교회사를 보면요, 로마 제국 때는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극심한 핍박, 너무나 부당한 압력을 받았어요. 다른 종교는 다 허용하면서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아주 혹독하게 로마 제국이 굴었단 말이죠. 북한이 진짜 문제 많은 나라인 건 저는 알겠지만 최소한 북한이 막 큰 경기장에 기독교인들 몰아두고 막 사자, 막 곰, 호랑이 붙여놓고 그걸 게임으로 즐기진 않잖아요. 뭐 김정은 혼자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은 그랬어요. 그런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얘기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땅한 자세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뭐냐 하면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보기엔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모습인 것 같아도 여전히 그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권력을 허락하신 자들에 대해서 겸손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를 존중한다는 것이, 세상의 지도자를 존중한다는 것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지지하고 옳다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 그들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때로는 저항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강탈했다고 이렇게 어필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세상 속의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권위 체계를 존중하며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협력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협력,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협력 수준이 어떠했든 간에 그 둘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비골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뭘 해요? 이것이 뭘로 드러나는가? 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이죠.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아주 중요한 레슨인데요. 이 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것이 바로 예배란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제가 3절만 다시 읽을게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곳에 기념해서 이름을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나무를 심은 겁니다. 3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지역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명명해요. 이 말은 7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쉐바가 7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벨이 이제 우물이기 때문에요. 7의 우물이에요. 이거는 이 이름 짓기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 훗날 후손들이 이 이름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은 거예요. 에셀 나무를 심었는데요. 나무를 심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 나무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와서 정착한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때 정착한 지역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어딜까요? 이 성경 통독하신 분들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시켜서 답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뭐라고 나오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나와요. 세겜 땅에 처음 정착했는데 거기에 모래 상수리 나무 옆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한번 이주를 하게 돼요. 헤브론에 이주를 하게 된 다음에 거기서 정착한 정착 지역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하세요? 역시 통독하신 분들 이번에 아까는 자매, 이번에 형제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하여튼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고 나옵니다. 세겜 땅 모래와 마므레는 다른 곳이에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수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거기가 그 마므레 상수리 수풀 거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천사를 만나서 대접했던 곳이 바로 거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브엘세바로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해요? 나무를 심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나무가 자랄 때까지 내가 여기 거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테지만 뭐 엘로힘이라든지 아니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예전에 하갈 이야기에서 엘로이 무슨 뜻이었죠? 살피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엘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람은 everlasting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everlasting God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 훗날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먼 훗날 후손들도 여기 살면서 이 땅의 이름의 유래를 알게 될 것이고, 오랜 세월 후에도 이 나무가 크게 자랄 때까지도 나는 여기에 거할 것이고 내 후손들이 거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면요, 그것이 이 세 가지 내용이 공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선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배라고 불러요. 지금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이 이 세상 권력자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곳이 실상은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땅임을 선언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정확히 바로 그런 소망,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중요한 정치성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왜? 예배야말로 진정으로 고도한 정치적 행위거든요. 왜 그렇죠? 왜 예배가 정치적 행위죠? 우리는 이 세상 왕들에 대해서 No, you are not. Our Lord is God. Our Christ, Jesus Christ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치적인 행위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이십니다라고 선언하는 그것이 예배의 핵심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대림절이 어떤 시기인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대림절 신앙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이거든요. 종말론적 신앙이란 게 뭐죠?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실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이며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회복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은 뭐냐면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우리 헬라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예배 때마다 함께 선포했던 바로 그 마라나타를 기쁨으로 선포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현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란 그 영광의 종말을 미리 맛보는 행위, 그것이 우리의 예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는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 나가서 드리는 요식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비추면 하나님이 좀 기억해 주실까 뭐 싶어서 그렇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천국 보험료 지불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예배는 이 세상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인식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림으로써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되는 은혜의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말입니다. 혹시 아까 우리 유진 자매님이 우리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은혜되고 감사한 대표 기도였어요. 그 가운데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우리 기도가 있었죠. 우리 가운데 혹시 정말 절망의 고통과 어떤 절망과 그러한 상황에 처한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미래의 불확실성과 그런 것 때문에 암울하고 두려운 분 혹시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돌아오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나는 자들이 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권력자들에게 겸손과 존중으로 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온전한 왕권과 그 통치를 인식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기를